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1년 중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긴 시간 또 매일 묵상하는 날이고, 주간이 부활절 한 주 전이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고난이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5,000년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고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가워하고 환영하지 못할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가능하게 하고 또 이어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있어서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데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 묘한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사람들은 기대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강건하게 세울 그런 강한 왕을 기대하면서 대환영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그 환영이 환대로 이어져 예수님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과 그 기쁨 안에 있는 고독, 슬픔, 고난, 죄를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뮤지컬 중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하신 분들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감독이나 기획하신 분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슈퍼스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마구간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인카네이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단했으면 좋겠죠. 능력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천군 승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종료주일, 이 환영 프레이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과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물론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존심 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시당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손해봐야 되고,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잘 돼서 자랑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늘 환호했는데 예수님은 우십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나만 좋은 것으로 해서 나에게만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나만 기뻐하는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타인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거리는 뜨거웠지만 주님의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읽히는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칼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두루마리 앞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지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렀다. 사명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한번 울어보자. 그리고 같이 한번 고난의 길을 걸어보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물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야 할 그 눈물, 하나님이 흘리셔야 할 그 눈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나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을 담아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겉으로는 나라가 아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들이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함께 울지 않았어요.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는 입으로 불러줍니다. 오늘 여기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아주 귀한 동력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쓰는 아름다운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동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입으로 불러주었고 바룩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직접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을 형편이 못 되었지만, 그리고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할 그런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 말씀은 바룩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전달되었고 들려졌고, 그리고 마침내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여우들이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요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요야김은 포로로 잡혀갈 거고, 자기 잡혀간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 그리고 또 나라도 바빌론에 멸망할 거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요야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고난에 함께 한다는, 그 눈물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는요, 나를 치는 메시지, 나를 죽이는 메시지, 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메시지. 제가 캐나다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1년 조금 더 됐을 때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야 온 지 2년도 안 됐으니까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힘들게 이민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왜 어두운 설교를 하느냐,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민교회구나. 설교를 두고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회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했는데, 인생을 힘든데 왜 그런 이야기냐. 지금 여호야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 두루마리 잘라버리고, 그 읽는 구절마다 다 잘라갖고 앞에 화로가 있었어요. 거기다 태워버리고. 우리 이민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회개할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고난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정료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이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환영은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이를 태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죠. 그런데 이 본문 앞에서 여호야김만 비판하고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말씀을 자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뒤로 미루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어렵다고 넘겨버리고, 낮아지라는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잘라버리고, 작은 자를 품으라는 그런 말씀은 바쁘다는 이유로 밀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없애지 않았어. 예배도 없애지 않았어.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불편한 말씀부터 조용히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저 멀리 있는 옛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호야김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놀라운 것은 왕의 불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져다가 기록해. 사람은 잘랐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교회가 메말랐다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내 마음 누구에게가 말할 수 없다.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냐? 그렇게 말하기도 쉽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안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안에는 어떤 칼이 있느냐? 내 안에는 어떤 화로가 있느냐? 저도 이 본문 앞에서 제 안에 여호야김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도 미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삶은 그대로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굳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품으라는 그 말씀보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더 빨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는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먼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 주님, 내 안에 말씀을 잘라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진리는 밀어내는 그런 불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예배는 있으나 여호야김처럼 떨림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듣는 자리로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게 합니다. 다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서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울었습니까? 백성이 미웠어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왜 울었습니까? 약한 분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의 나라가 강건해지고 지금의 내 앞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순간만,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볼 때는 예수님 미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눈물이에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주로 오신 겁니다. 저는 그저께 밤에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했다가 나는 듣기만 하겠다 그러고 가족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저는 듣다가 잤어요. 근데 아빠 성경 어디를 읽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예레미야 31장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 지워지는 말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어떤 때는 또 기억했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새 언약은 무엇이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더 이상 여호야김이 불태울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는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지금 마음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처럼 하시지 않고 아주 연약하고 어린 그 양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승리의 그런 프레이드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언약,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 사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로 밀어내고 칼로 잘라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데서 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병들이 오고 온갖 증후군들이 오고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아직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주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회개와 그 떨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워진다 한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말은 단지 주옵소서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제 내 손에 성경이 들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겉으로 예배하는 자처럼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제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록하셨어요. 내 마음의 비에 돌비가 아니에요. 옛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마음의 비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은 두루마리를 불태웠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말씀의 손에 든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는데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질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성취된 그 마음의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살았냐면, 아이고 저기 줄인 사람이 있으니까 밥 한 그릇 같이 먹었어요. 저기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물 한 컵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한테 한 거.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의인이 물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에 비해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은요, 선행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미 삶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진짜로 마음에 새겨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작은 자를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운 자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싫은 자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병약한 자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운 식탁 앞에서도 계시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의 침묵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청년의 그런 한숨 속에서도 계시고, 늘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는 사람의 어깨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작은 자를 오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결국 사명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박수입니까? 좋은 평가입니까? 많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마지막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요야김은 화로 곁에 앉아 있었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따뜻한 곳이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무너진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속에 있었지만 말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군중은 종려가지를 흔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설 것인가? 사람의 반응 위에 설 것인가? 시대의 분위기 위에 설 것인가? 대세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불타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D6 강사과정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구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사 강습회, 노예 교사 강습회 가서 디식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대요. 굉장히 좋았다. 다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고 이제 막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로 묻는 게 뭡니까? 교인 수를 묻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교인 수를 이야기하니까 방문자가 싹 사라지네요. 십자가 없는 목회 많습니다. 작은 자를 향하지 않는 목회 많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감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은혜를 알면 오히려 그 작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낮은 곳을 향해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낮은 자, 소외된 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대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죠?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그 차이가 무엇이죠? 심지어 15년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냐? 큰 교회가 합쳐서 그냥 큰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작은 교회가 왜 그렇게 있어야 되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 부목사보다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새 언약의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12,000명을 목회하다가 가셨다. 12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까? 하나가 없으면 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에 저 아이들 하나 안에 한 공동체가 있고 한 시대가 있고 한 나라가 있고 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12제자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열방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밥 한 끼가 되고 전화 한 통이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고 누군가를 붙드는 그런 손길이 된다면 우리가 낮은 자를 향한 정말 종료 가지를 흔드는 그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누군가를 붙드는 손. 그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먼 시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쓴 우리의 눈물입니다. 새 언약의 눈물이고요.
사랑의 눈물이고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 손 안에만 머물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새겨진 말씀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새겨졌기에 그 마음을 따라 낮은 자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